어떤 사람이, 어떤 주인이, 그죠? 다른 데 보면 어떤 주인이 자기 소유를 맡기고 타국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는 이 타국으로 멀리 떠났던 주인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죠? 앞에 열처녀 비유에서도 누가 온다는 거예요? 열처녀 비유에서는 신랑이 혼인잔치 들어오지만 거기에서 주목해서 핵심적으로 열처녀가 기름과 등을 준비하고 어떤 다섯 처녀는 그렇게 못했지만 계속해서 거기에서 포인트로 우리에게 말씀했던 것이 뭐냐 하면 신랑이 어떻게 한다? 더디 온다는 거예요. 더디 오지 않고 오는 그 시간이 더뎠다. 더디 오래 오지 않으므로 그들이 졸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오래 기다리던 주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왔다는 거예요. 와서 뭐 했다는 겁니까? 맡겼던 종들과 이제 결산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진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여기에서 궁금해하는 게 뭐냐 하면 이 사람들에게, 이 종들에게 맡긴 달란트가 뭐냐 하는 거예요. 각각의 그 사람의 재능을 따라 달란트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것 안 궁금하고 뭐가 궁금해합니까? 달란트가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란트라는 말이 탤런트, 그 사람이 어떤 갖고 있는 뭐 은사나 재능, 어떤 실력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영어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달란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은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타국의 갈새 그 종들을 불러 뭘 맡겼다고 얘기합니까? 뭘 맡겼다고요? 자기 소유를 맡겼다고 말해요. 그러면 여기 주인을 우리 하나님으로 본다면, 우리 주 예수님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가심해서 우리에게 소유를 맡기고 자, 너 5달란트, 너 2달란트, 너 1달란트 이러면서 당신의 소유를 우리에게 맡기셨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은 집에 가지신 것이 은사밖에 없습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은 가지신 것이 우리에게 줄 게 은사밖에 없으시나 이거죠.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소유를 맡겼다고 말하잖아요. 이게 다른 번역에 보면 그의 재산을 얘기했죠. 그의 재산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의 소유를 우리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쨌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게 은사든지 그게 뭐 교회를 섬기는 어떤 뭐 일이든지 뭐 직분이든지 뭐든지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유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의 소유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받은 5달란트, 각 사람의 재능에 따라 어떤 사람은 2달란트, 그의 소유를 맡은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를 맡은 거예요. 그러면 이 소유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쨌든 남겨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우리가 조금 비교해서 본다면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의 소유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남겨야 돼요. 이게 꼭 뭐 5달란트는 5달란트 2배로 남겨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유는 그게 뭐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남겨야 돼요. 하여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서 나오는 우리의 소유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6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 누가복음 16장 1절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자, 뭐가 없어져야 돼요? 우리에게서 우리 소유가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의 자아, 나의 감정, 내게서 나오는 것들은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죽고 누구로 살아야 돼요? 예수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종들이 있는데, 그가 주인의 뭘 낭비해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 주인에게 들렸을 때에 주인이 노발대발한 거예요. 우리 하나 더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34절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자, 히브리서 편지를 받아보는 믿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그들은 갇혀있는, 복음을 전하다가 갇혀있는 자들을 동정하고 자기들도 그들을 돕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매를 맞을 수도 있는데 갇힌 자들을 돌아보고 자기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기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을 기쁘게 당했다는 거예요. 왜? 뭐가 있기 때문에? 내 소유가 없어져도 나에게는 더 나은 영원한 소망, 영원한 소유가 내게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 소유가 빼앗기고 내 소유가 없어지는 것을 기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주인이 우리에게 주인의 소유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맡기신 소유는 우리 안에서 열매 맺고 자라가야 되고 풍성하게 남김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주인이 내게 맡기신 것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제 마음대로 써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에게 꼴따고 만든다는 거죠. 근데 내게 있는 것들은 없어져야 돼요. 우리 하나 더 볼까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보물을 어디 쌓아두라고 말해요?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소유를 누리고 내 배를 채우고 내 것을 가지면서 창고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해서 쌓아두고 남들의 굶주리고 죽어가는 것들을 외면하면서 지금만 땅에 가득하게 쌓아두는 자가 되지 말고 내 소유를 어떻게 했어요?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줌으로 하늘의 소유가 가득하게 해라. 그러니까 내 것은 점점 없어지고 그것이 아이고야 나는 이제 망했다가 아니라 내 것이 점점 없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구워주고 나누고 베풀고 섬김으로 하늘에 뭐가 쌓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결국 내 소유가 보물이 하늘에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져야 됩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는 자가 되어져야 돼. 왜? 내 소유는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고 그 결과 영구한 소유가 쌓이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소유를 맡기셨어요. 그게 내게 직분이든지 그게 내게 은사든지 그게 내게 사명이든지 어떤 부르심이든지 그건 내게 아니고 주님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목사로, 교사로, 전도자로, 또 복음 전하는 자로, 또 뭐 가르치는 자로 뭘 우리에게 주셨든지 뭘 우리에게 맡기셨든지 그건 내 소유가 아니라 주님의 소유요, 주님이 맡기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충성되게 그 일들을 감당하여서 열매 맺게 해야 돼요. 주님이 오셨을 때에 주님 내게 맡기신 것 내가 이렇게 남겼습니다. 근데 네 그 호주머니 보니까 네 뒷돈 챙긴 거 있는데 보잉? 여전히 나는 죽지 아니하고 내 감정, 내 안에 여전히 내 자기의, 아니 내께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무너져야 되고 다 없어져야 돼. 마태복음 13장 44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내 밭이 없어가지고 너네 밭을 빌려가지고 농사를 짓고 꽃갱이질하고 깽이질을 하다 보니까 무엇이 떨끄덕 소리가 나서 보니까 거기에 엄청난 보화가 담긴 상자가 묻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마음이 정직한 자라. 주인님,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묻어두고 뭘 사버리는 거예요? 그 밭을 사버리는 거예요. 그 밭을 사버리면 그 밭에 묻혀 있는 보화는 누구게 됩니까? 자기게 되니까. 요즘 부산 진구청에서 너가 이 밑에 땅 샀으니까 그 땅에 심겨 있던 은행나무도 너 거니까 너가 알아서 해라 하는 이런 것처럼. 근데 여기서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숨겨두고 너무너무 좋아서 기뻐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유,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뭘 사요?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 아닙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려서, 여러분 여기 보면 땅에 묻힌 거예요. 그죠? 땅에 묻힌 보화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캐내야 돼요. 그런데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오히려 이 보화를, 주인이 맡긴 이 보화를 캐내고 남기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땅에다가 숨기고 파묻어 버리는 거예요. 천국의 복음은 뭡니까? 보화를 캐내는 자예요. 땅을 파야 돼요. 땅을 뒤집어 기경해서 보화를 파내야 돼요. 내 소유가 되게 해야 돼요. 누구 소유인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은 내게 되게 하고 내가 그걸 누리는 것이 돼야 되고, 내 것은요 어떻게 해요? 그 천국 보화를 얻기 위해서 내 소유는 팔아야 되고. 그런데 오늘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아버지께서 맡기신, 주인이 맡긴 소유를 어떻게 해요? 오히려 땅에다가 묻고 있는 거예요. 반대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내 소유를 다 팔아. 내 소유는 다 없어져. 뭘 얻어야 돼요? 천국의 소유, 천국의 보화를 소유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이게 어떤 행위와 노력이 아니에요. 뭐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정말 구원이 중요하고 천국이 중요하고 우리 주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걸 안다면 그분을 따라가는 일에 있어서 걸림이 되는 모든 것들은 다 벗어버리고 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 버려버려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믿음의 경주자가 얽매이기 쉬운 뭘 없애버리고? 죄를 버리고. 그죠? 요즘 뭐 평창에 동계 올림픽 한다고 막 스케이트 타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쇼트트랙 선수들이 경기하는데 세계 최고거든요. 근데 지금 지 자신 있다고 너거는 스케이트 A급 세계적인 스케이트 타도 나는 너희들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어. 그래가지고 혼자 롤러 스케이트 타고 빙상장에 나타나가지고 해보자 하면 롤러는 그 빙상 위에서 구르지를 않습니다. 그죠? 근데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얽매이기 쉬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십자가의 복음 앞에 걸림이 되는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내게서 나온 나의 모든 소유, 나의 자아, 나의 모든 온적인 것들 다 벗어버리고 뭘 얻어야 돼요? 주님이 내게 주신 것, 은혜로 얻은 구원, 그 구원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3장 34절. 마가복음 13장 34절 시작.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아멘. 마가복음에서는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면서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뭘 주어요? 권한을 주었다고 말해요. 이건 우리가 주님께로 맡은 소유, 주님의 소유는 우리가 이걸 장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우리에게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 주인에 대하여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내가 이걸 장사하다가 손해를 보면 주인에게 두드리 맞고, 마치 내가 알바하는데 아주 나쁜 주인처럼 우리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된 겁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겁니까? 아니에요. 뭘로 된 겁니까? 하나님이 그저 우리에게 값없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겨서 그 소유를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열매 맺게 하시고,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신 거예요. 안 주면 우리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그 달란트를 맡기기 전에, 우리에게 그 소유를 맡기기 전에 아버지는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내어주셨어요. 생명까지. 그래서 저는 오늘 오늘 이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우리에게 주신 이 이야기들을 하면서 저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어서 누구를 사셨습니까?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우리를 그의 소유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각각의 재능에 따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그의 소유들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말 길거리에서 방황하고 길거리에서 거지처럼 남의 것 얻어먹고 살던, 소망도 없던 그 거지를 예를 들어서 부잣집 사장님이 데리고 가서 씻기고 목욕시키고 입혀서 깨끗한 옷을 입혀주고, 이제 오늘부터 내 아들 해라,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아니 내가 예를 들어서 부잣집의 아들이 되면 뭐합니까? 맨날 뭐 고기 반찬만 먹으면 뭐해요? 예를 들면 맨날 앉아가지고 아침 먹고 저녁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땡 이래버리면 그 집에 아들로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아니 내가 뭐 밥 먹으러 들어갔나? 나한테 맨날 밥 먹이려고 주인이, 그 사장님이 나를 아들로 삼아주셨나? 그러면 살아가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주인이 나를, 그 사장님이 나를 아들로 삼아주시고 먹일 뿐만 아니라 요 주머니에 용돈도 주고 또 내 꿈을 펼치고 또 그 사업을 또 배우고 익혀서 사업에 내가 또 동참하고 사용되어지도록 그의 일들을 맡기면서 믿고 신뢰하며 진짜로 자기 자녀로 삼아줘야지. 그냥 아무것도 맡기지 않고 아침 먹이고 점심 먹이고 저녁 먹이고 맨날 묵고 있으면 그건 뭐예요? 소위 말하면 정말 돼지 같은 인생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정말 별 볼 일 없고 죽었던 우리들을 다시 씻기고 입히고 다시 먹이실 뿐만 아니라 그의 소유를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자, 네 권한대로 네 마음대로 한번 멋지게 한번 이 일들을 하면서 내 나라에 너가 정말 핵심적으로 이걸 가지고 충성되게 해서 내 나라를 한번 복되게 만들어 봐 하면서 우리에게 그 소유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들으니까 자꾸 주인이 맡긴 소유를 낭비한다든지 아니면 그거 가지고 게으르게 앉아가지고 땅에다 묻어놓고 게으르게 놀고 있다든지 아니면 아버지 주인이 맡긴 소유는 묻어두고 지 소유, 지 것만 계속해서 부하게 만들어 간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 배은망덕한 놈.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악하고 게으른 놈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모진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은 예수님이 피 흘려, 예수님이 생명 버려 얻으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이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이렇게 말할 때에는 예수님이 뭘 통과하신 이유입니까? 십자가를 통과하신 이후에 사단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되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너희들은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해라. 다 내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당신의 소유를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의 생명으로 얻은 구원, 그리고 우리에게 그의 나라에 동참하게 맡기신 일들, 우리가 짱내 크네 불평하며 우리가 시간을 낭비해버린다면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악하고 게으른 한 달란트 받은 종과 다를 게 없다는 거죠. 여러분, 내 것은 점점 줄어져 없어지고 주님의 소유는 내 안에서 점점 더 풍성하여 그의 나라가 영원하도록 오늘도 아버지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착하고 충성되다. 여기서 보면 뭐냐면 착하고 충성되다. 새벽에 나누려고 했는데 착하고 충성되다.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뭐 했더라? 좋았더라 말하잖아요.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점점 죽어지고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주일날에 자,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의와 뭘로요? 성심으로 살았다고 했잖아요. 거기 나오는 충의, 진실, 이것이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 에무나라는 뜻입니다. 에무나. 이 에무나의 원형이 아만입니다. 아만. 이 에무나가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뭘로 살았다?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 나는 죽고 내 소유는 죽고 아버지의 소유,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하여 사는 그 삶이 믿음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이 믿음, 에무나라는 이 말이 한 군데 더 나오는데요. 자, 여호수아가요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골짜기에서 아말렉과 여호수아가 전쟁을 해요. 그런데 아니 이스라엘 군대의 대장이 누굽니까? 그래도 그때 당시 모세가 대장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나이는 들었어도 내가 지금 허리 아프 신경통은 있지만 그래도 내가 이 백성들의 대장이니까 짝대기 들고 지팡이 들고 나를 따르라 하면서 내려가야 되는데 모세가 어디로 올라가요? 산 위로 올라가요. 산 위로 올라가서 허리가 아프니까 또 바위 위에 앉더니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의 지팡이를 들고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에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을 향하여 모세가 손을 높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 손이 자꾸 피곤하게 떨어지니까 누가 잡아줘요? 아론과 훌이 붙들어줘요. 그때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성경에는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였더라 했는데 그 내려오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이 원어에 보면 뭘로 되어 있을까요? 에무나. 무슨 뜻이에요? 믿음이에요. 모세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든 그 행위가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손이 내려오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도는, 의인은 정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소유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져서 어디다 보물을 쌓고 하늘에다 쌓고 이 땅에서 주님의 소유가 주님의 나라가 영원하고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복음 증거하여 많은 사람들이 뭐가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고 나도 당연히 제자가 되어야 돼. 이게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았던 문제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반드시 뭐가 온다는 거예요? 결산하는 날이 온다는 거죠. 19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19절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자, 앞에서 보면 온다 안 온다,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하다가 온다 안 온다 하다가 오는 시간이 더뎌졌다. 그런데 오랜 후에 주인이 어떻게 해요? 돌아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아멘. 천주교 교황청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술에 취해가지고 잘못 말한 거다. 누가 헛소리하는 거예요? 저거 헛소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요. 오셔서 뭐 하십니까?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우리 주인이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와서 뭐 해요? 결산한다는 거죠. 결산.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결산하는 때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결산하는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3절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게 무슨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천국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지막 주님 앞에 가서 결산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2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선악간에 행한 일들을 우리가 낱낱이 다 지 입으로, 하나님 호박, 하나님 고매, 뭐 하여튼 남의 밭에 우리가 뭐 다 선악간에 다 하나님 앞에 짓고 하는 때가 온다는 거지. 자, 누가복음 14장 12절 말씀 시작.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정직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자, 너에게 맡겨서 네가 맡아서 일 보던 그 일들을 다 자 내어라, 세매라, 계산해라. 해보고 낭비하고 게으른 종들에게 더 이상 일들을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더 이상 안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어지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이를 갈미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유를 맡기시고 주님의 일들을 맡기시고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처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맡겨놓고 야, 이거 안 풀면 너 끝장이야. 너 이거 언제까지 안 하면 너 끝장이야. 너 한 달란트 맡겼으니까 두 달란트 안 남기면 너 목숨 없어.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게으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한 달란트, 예를 들면 한 달란트를 가지고 난 열심히 장사하고 열심히 수고했는데 남는 게 없어. 어떤 선교사님들은 3년, 5년 계속해서 선교 지역에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 눈으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한 명도 없어. 그래서 나는 정말 자격 없는가 보다, 나는 정말 형편없는 종인가 보다 하고 괴로워하면서 그 선교지를 철수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그 선교사님에게서 들은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 열매 맺고 돌아오는 그 일들을 우리가 듣잖아요. 우리가 유튜브나 동영상에서 본 적이 있죠. 어떤 노 신사가 호주에서, 미국에서 늘 던지는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당신은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 동안 했다고 그랬어요? 하여튼 10몇 년, 20몇 년 계속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문구가 딱 두 가지가 하여튼 기억이 안 나는데, 당신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했는데 이 사람의 눈으로 예수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은 정말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복음 들은 사람들이 호주에서,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사역자로 헌신하는 엄청난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자기 눈으로 열매가 일어나는 것을 보지를 못하고 죽었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에 훌륭한 사역자들이 일어나는 그런 열매가 몇십 년 후에 있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정말 나쁜 어떤 주인처럼 이거 남겼으니까 이거 안 하면 너는 끝장이야. 너 한 달란트 맡았으니까 2달란트, 3달란트 안 남겨오면 너 끝장이야. 우리 하나님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맡긴 것을 가지고 낭비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얼마나 충성되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지를 우리 주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 전서 10장 13절. 이걸 보면 좀 이해가 될 것.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당하는 시험도 우리가 못 이기는 시험을 주님이 주셔서 우리를 곤란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아멘. 요한 1서 1장 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자, 여기서 오늘 달란트 비유했어요. 각각 그 재능을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어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뭐 합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지고 뭐 하러 갔다고요? 장사하러 갔다고 말해요. 여기서 장사하러 갔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수고와 행위와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일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2서에 보면 너희는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끝까지 온전한 상을 받도록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한 것. 누구를 위한 일한 것?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맡기신 마지막 분부 그것을 위해서 일한 것, 그걸 시험이나 미혹이나 배도, 배교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끝까지 온전한 상을 얻는 데까지 굳게 지키라는 거예요. 이걸 쉬운 성경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까지 애써 온 수고가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온전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5달란트 받은 자도 즉각 가서 예를 들어서 5달란트를 장사해가지고 남겼어요.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막 받자마자 장사했는데 5달란트를 남겼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 사람들도 그 5달란트를 남기기 위해서 열심히 어떨 때는 모욕도 당하고 수치도 당하고 배고픔도 당해가면서 마치 그 5달란트를 더 남기기 위해서 지는 밥도 못 먹고 굶주려 가면서 시간 아껴가면서 아마 그 5달란트를 남겼을 거예요. 주님은 이 사람이 야, 너 5달란트 남겼네. 잘했다. 이게 아니에요. 얼마나 이 사람이 주인의 소유를 가지고 충성했는지를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이 마지막 가가지고 배도해버리고 배교해버리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것들이 뭐가 되어져요? 물거품이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누구를 위한 것? 주님을 위한 것이 되어져야 되고 그것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온전한 상을 얻도록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편 56편 13절 시작.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무엇을요?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시려고 당신은 당신의 모든 소유, 당신의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유, 그게 꼭 돈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돈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달란트 하면 꼭 돈 생각하는, 돈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 모든 소유, 그게 내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든지 내가 좋아하는 어떤 물건이든지 내가 좋아하는 뭐든지 내가 자랑할 만한 내 의든지 뭐든지 다 주님의 일에 방해되는 거 다 어떻게 해요?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소유만 열매 맺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셨어요. 당신의 생명을, 당신의 소유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처럼 주님이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섬기는 자가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오늘도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주님의 일에, 주님 나라를 위해 오늘 우리가 사용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2장 6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서 생명 들여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은혜로 각각의 재능을 따라 달란트를 주시고 그의 나라를 위해 우리를 충성된 청지기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당신의 청지기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충신, 충의, 뭐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 에무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은혜의 삶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각자에게 주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고 당신의 소유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일들을 맡겨주신 거예요. 당신의 나라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가 악하고 더러운 도둑놈들한테, 마귀 새끼들한테 점령당하였던 이 땅을 다시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허리띠 안 풀고 우리가 그렇게 싸우고 일하는 것을 보시면 주님이 오셨을 때에 잘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며 이렇게 충성하고 있는 청지기들을 칭찬하신다는 거죠. 근데 오는 시간이 더디니까 대충 등 들고 대충 여기다가 명찰 하나 붙이고 성도 명찰 하나 붙이고 그냥 후레쉬 하나 들고 왔다리 갔다리 오늘도 안 왔네 내일도 안 왔네 이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전히 내가 기름 준비 등 준비하여서 충성되게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내게 맡기신 일에 충성스럽게 지혜로운 자 그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들을 볼 때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어떻게 해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겨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실상 맡은 것은 우리가 부담되고 힘들지만 이건 적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거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사용되어지는 거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적은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에 가서 얻을 면류관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성도로 누리는 영광보다도 더 큰 영광이 아버지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목에 힘주고 살지 말자는 거죠.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를 청지기로 불러주신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 아버지의 그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의 의를 위해서 오늘도 기쁨으로 충성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이 풍성한 아버지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더 큰 영광으로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충성되게 주님을 쫓아가는 그런 신실한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